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 바꿀 수 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선포 감사 찬양에 모든 복이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 권세, 위에서 내린 권세 사용하라. 아멘.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권세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실제 내 삶의 현장에 이제는 응답받고 누리는 겁니다. 즉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분 바뀌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내 신분 바꾼 줄 몰라요. 그래서 신분 권세는 바뀌었는데 삶은 여전히 불신자 상태 그대로라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지배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이게 이제 증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바로 현장에 내 삶에 이제는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웠다면은 이제 이 망대를 통해서 현장에 빛을 발하고 현장에 내보다 어려운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역 불 소식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단에 빠져 있고 온갖 종교에 빠져 있고 그 사람들이 최고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최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놓고 이제 증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구원의 길을 감사 찬양하면서 누렸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명단을 적어놓고 집중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는 찾아가야 돼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와, 내 주변에 아직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내가 제대로 찾아가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뭐 남편들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 제일 프라자만 해도
또 관계되어 있는 사람 많잖아요. 찾아가서 복음 한 번 전하고 한 번 전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계속 찾아가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이 많다 그러잖아요. 한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 찾아가서 건면하면은 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열정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한 영혼을 놓고, 그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있으면 최고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속에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놓고 집중 기도하고 이제 찾아가야 돼요. 가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말하면은 다 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말하면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가는 것이 문제예요. 가야 되는데. 한번 띠 까고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는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 고향시장이 할 수 없는 일,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언약 잡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막 항복할 때까지 가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이긴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게만 하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밟는 땅을 주었다. 밟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선포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선포했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선포대로 돼버립니다. 고백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야 되고 감사 찬양을 담아야 되고 고백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한 번 고백 선포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해드려야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다가 이제 천국 가셨고 이제 우리 차례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심재문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고백 선포할 때 꼭 내 이름을 넣어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고백 선포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누리다가 천국 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근원이 딱 틀어막고 앉아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막혀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 기도회에 다 참여해가지고 부모님들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 기도회 하잖아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저녁에는 치유 집중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 놓고 집중기도 하잖아요. 부모 기도회 우리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복의 근원인데 내가 그걸 틀어막고 앉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흘러들어가야 될 복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부모의 그 잘못된 것이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복을 틀어막고 앉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이 흘러가도록 통로를 열어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삭에게 흘러갔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삭이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서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서 기도하니까 요셉이 세계복음화하는 후대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나는 복의 근원인데 내가 그 축복을 틀어막고 앉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도 현장에 가보면 그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아유, 누구 때문에 안 믿어요?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을 받았으면은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임을 알고 이제는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 언약 잡고 고백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저는 중요한 것은 꼭 찬양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저는 부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할 때에 더 깊은 묵상이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래를 부르면 더 이게 묵상이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띄워주니까 너무 좋더라고. 사랑하는 자여, 저거 보면서 같이 불러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걸 보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저것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될 정도로, 저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고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날 정도로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에는 안 맞고 내 지식에는 안 맞고 내 경험에는 안 맞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많은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뭐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해요. 인간의 계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대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꾸 계산하는 바람에 다 놓쳐요.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대를 믿고 계속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강단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강단 메시지 들으면요, 고백 선포해 보세요. 응답이 오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응답이 옵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응답 받아 보시라니까. 이런 응답을 받아보면은요, 강단 메시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조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냥 고백 선포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삶의 현장에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동안 구원의 길을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했더니 이제는 말씀이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말씀 전할 일이 많아져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강단 메시지 들으세요. 24 들으세요. 어떤 분은 아예 주무실 때 틀어놓고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무실 때만 틀지 말고 낮에도 틀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 찔러 쪼개어 수술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말씀 따라 재창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따라 만물이, 만인이, 만사가 움직여진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흑암 혼도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손가발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요?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돼요. 계속 그것만 하면 씨를 심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믿고 내가 심으면 돼요. 기도도 심는 것이고, 말도 심는 것이고, 말씀도 심는 것이고, 헌금도 심는 것이고, 찬양도 심는 것이고, 감사도 심는 것이고, 뭐든지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고 이제는 고백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 앞에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갈보리산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능력을 받아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현장에서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예수님이 현장에서 누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현장에서 앉으며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위에서 내리는 권세를 사용해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몸에 임상실험을 다 끝냈습니다. 치유 임상실험 끝냈습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2번, 3번 넘겼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것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임상실험을 다 끝냈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체험을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에서 증인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는 증인, 제사장권이 나타나는 증인, 선지자권이 나타나는 증인, 여러분이 이 증인으로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이름으로 강건한 받을 지어다. 온전케 될 지어다. 예수 피 예수 보혈로 수혈하여 주시고 보혈의 특성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불같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 선포하고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 치유 감사하여 40일 집중으로 우리 남성일 장로님 치유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40일 집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람산의 천국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이미 이긴 싸움을 또 이기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 이제는 심어온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제 축복의 씨앗을 심어 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 남성일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치유의 증인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 를 누려보세요. 들숨 멈춤 날숨에 맞추어 눈으로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천천히 긴 호흡을 1분 정도에 맞추면 10분간 10번의 호흡